우리가 역대상을 이제 좀 얼마 동안 계속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역대상과 역대하는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역대상과 역대하는 그 중심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남쪽 유다의 정체성을 갖다가 견고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로 남쪽에 있는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기록되어졌고, 왕들도 철저하게 유다 민족, 그러니까 유다 백성, 남유다의 관점에서 왕들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도대체 남유다의 관점과 남유다의 중심에서 이것을 써야만 됐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짐작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실이 이런 것입니다.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포로 귀한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다 마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자신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았는데, 실제로 그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변해 있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어서 없어진 그대로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나귀 새끼가 제대로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의 거리가 황폐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오늘 유다 민족이 보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는 가운데 왕도 없는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공동체는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공동체 자체가 무엇을 해나가기도 어렵고, 그들의 존재감 자체도 무너지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견고함 속에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며 그들 속에 점점점 자신의 신앙과 견고함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 오늘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역대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서두에 그래도 중심이 되는, 나중에 뒤에 왕들이 나오지만 이 역대상의 초반부에 강조하면서 언급해야 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1장에서는 아브라함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장에서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존재에서부터 다윗까지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중요성, 다윗의 중요성, 여기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형식이 뭐냐 하면은 족보였습니다. 족보. 그래서 1장과 2장 속에서 이 족보가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은 예전 사람들은 자, 족보가 어떤지 보자. 내가 이런 자의 뿌리에 내서 나온 자구나라는 나의 뿌리를 찾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젊을 때는 뿌리 찾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별 의미 없는 말들로다가 젊은 세대에 전해지지만, 어쨌든 그 정체성을 찾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거를 찾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특별히 1장에서 여러분이 어저께 아마 보셨다면은 아브라함의 강조점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2장은 이제 그 중에서 12지파의 족보를 따라서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갔는지를 설명합니다. 12지파의 속에서 이거를 하는데,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는 첫 번째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파를 통해서 족보를 써나갈 때도 장자가 먼저 나와야지, 이렇게 장자도 아닌 자가 먼저 나오는 것은 참 예외입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2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유다의 자손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다의 지파를 가장 먼저 유다 자손을 언급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9절부터 17절에 나오는 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중요하게 역대기에서 보는 거, 성전 무너지는 것도 있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역대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의 중심이 된 왕들, 유다 나라의 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려고 하는 가장 요인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왕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왕이. 돌아와 보니까 왕이 없다는 게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도 없는 우리나라 도대체 어떻게 지켜가실 것인가? 우리나라에게 왕도 없는 이런 모습에서 과연 하나님의 인재는 있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자들에게 족보를 통해서 다윗을 부각시킵니다. 왕이었던, 그들이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그들이 정말로 부강하다고 여겼던 그 시대, 다윗의 시대, 다윗 왕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왜 연상을 시키게 했을까? 중요한 것은 1장에서 왜 아브라함을 부각시켰을까? 왜 2장에서 다윗을 부각시켰을까? 중요한 이유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너의 후손들이 창대케 되리라는 이 약속. 과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고 황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진행형일까? 아니면은 다 문 닫은 피리어드, 마침표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마치는 분이 아니다. 비록 70년의 세월 동안의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후손 속에서 왕이 오겠다고 하였던 그 다윗에게 약속한 거, 내가 네 후손으로 하여금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던 약속은, 그러면 포로기의 7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 약속은 다 사라져버린 것일까? 오늘 이 다윗을 부각시키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 하나님은 절대 다윗의 후손에서 왕을 세워 끝까지 너희들을 구원하고 책임질 거라는 그 약속은 아무리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아무리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유다 백성이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황무지 가운데도 절대로 끝나지 않고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된다. 이러한 역대기의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다윗을 통한 약속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각인시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 이런 각인시킴을 통해서 결국에 그들은 다시 황폐한 땅, 무너진 성벽과 성전에서 그들은 일어설 수 있었고, 그들은 신앙의 각성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보낸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지 않은 게 문제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구원이
우리의 인류를 향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게 문제였고, 자기들이 누릴 호화로운 생활을 이룰 그런 육체적인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에 오늘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파괴와 어떠한 가림막과 그 무슨 일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은 이 람의 자손 다윗을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유다의 다른 사람들의 후손들을 언급하다가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다시 다윗의 핵심을 잡고, 이제는 유다의 집합 가운데 다윗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후손들이 누가 있는가 하며 3장 1절에서는 아주 강하게 이 다윗의 후손들을 더 세심하게 언급을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이렇게 큰 것을 하다가 다윗에게 딱 포커스를 맞추고, 포커스를 맞춘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더 뻗어나가는, 결국 이러한 것들 속에서 다윗의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시는 분이었다라는 걸 통해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상황으로 인도되어져 가고, 다른 상황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우리가 설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 때문에 상심이 되고, 내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심을 줄 수 있고 반대도 될 수 있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함을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의 상황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해 하신 약속을 여전히 ing 진행형으로 지금도 움직여 가십니다. 오늘 왠지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나? 나에게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 아니면은 내가 이럴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을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언젠가 꼭 필요한 그때 이루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달도 어렵지만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